오늘 말씀의 제목은 태영아 부모의 금송아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을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지금까지 너무 좋았는데 더 좋네요. 우리 태영아 예배는 이렇게 아이들이 많아야죠. 자, 서론에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67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남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제가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67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눈과 귀와 발과 마음과 이런 것들은 다 결국 어떤 사람에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끝이 이간하는 자인이라 결국 사람을 말하고 있죠. 역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우리 남편이다. 이러시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를 한 단어로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세요. 근데 이 우상 숭배를요,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죄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자마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하다는 거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그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우상 숭배하고자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죠.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보세요. 형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5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나를 미워한다라고 하나님은 단정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뭐죠? 우상 숭배하는 자.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이 우상 숭배에서 만들어진 모든 형상들의 특징은 무엇이죠?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창작물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방법이 나무든 돌이든 아니면 그를 통해서 만들어진 종교 신이든 모든 것들이 인간의 창작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는요, 한 번도 스스로가 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석가모니를 부처를 신으로 섬기고 있죠. 왜 그렇죠? 그의 제자들,
그의 추종자들이 석가모니를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인간의 창작물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형상, 우상 숭배는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형상보다 더 심각하고 더 잘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죠? 그 대상이 정말 많은 사람에게서는 돈, 그런 재물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돈이 우상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오늘 강단 말씀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절대 돈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사상 최초로 7천을 돌파해서 어떤 사람들은 만까지 이룰 것이다. 그래 말이지. 그때 내가 삼성전자, 그때 하이닉스를 내가 샀었어야 했는데 혹시 그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부럽습니다. 그죠? 뭐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은 돈 쫓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돈이 우리를 쫓아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일평생에 돈을 쫓아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차라리 막 다툼이 일어나면 우상 거기 다툼에서부터 그냥 포기하고 넘겨주고 딴 데 가고 그게 이삭의 삶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하시는데 샘의 근원을 얻게 하시고 1년 농사 짓는데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르호봇의 경제의 축복을 주시고 그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지 않을까요? 제가 작년에 예원교회 갔을 때 선교대회 때인데 제 동기가 거기 부목사로 있거든요. 우리의 업종은 업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업종은 노후 보장이 안 된다면서 그래서 자기 지금 주식하고 있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친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건가 잘 모르겠다 그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가장 우상의 선도주자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권력이나 성공 참 이 유혹이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네. 그리고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주로 타인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사람에게서는 부모,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 어떤 사람에게서는 선배, 어떤 사람에게서는요 지도자도 거기에 속해 있죠. 조금 있으면 이제 선거가 있는데 그죠? 이 작은 땅덩이에서 그렇게 이념으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여전히 뭐 하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누가 뭐래도 자기 자신 나이죠. 그죠?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죠? 자, 본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숭배가 가장 나쁜 것은요. 결국 그 우상숭배는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죠?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우상숭배는요. 뭔가 우리에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착각이죠. 근데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요.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요. 결국은 우리의 자식까지도 요구하게 됩니다. 자식을 바친다는 것이냐? 바치죠. 어디에요? 특히 권력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더 낫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그 세상에 자식을 바치도록 하죠. 인간의 그 본연의 목적을 다 상실한 채로 그게 뭐죠? 유리문답 첫 번째 문답이죠.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공부해라 성공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야지 네가 약육강식 승자 독식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잘 살 수 있다. 아, 네 부모는 나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한이 되어서 너라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거의 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꾸 계속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부모의 선택입니다. 부모의 선택이 무엇을 만드냐? 자녀의 신앙을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제일 충격적인 게 무엇이냐? 지도자 아론입니다. 백성들의 그 틀린 요구, 우상 숭배의 그 요구에 대해서 막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앞장을 섭니다. 아론이. 그래? 그러면 금 다 가져와 봐. 그래서 송아지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아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은요. 얼마든지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금도 은도 막 그런 뭐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뭐였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스려야 되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했죠. 그런 솔로몬이 말년에 이제 애굽 이제 공주를 시작으로 해서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1000명의 여인을 근데 그 여인들마다 다 그 우상을 다 받아주고 결국 본인도 우상 숭배자가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사람도 변질될 수 있고 우상 숭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론뿐만 아니라 부모된 우리들도 역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의 삶에서의 부모의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그 제가 만난 가장 이상한 부모, 엄마를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어떤 엄마죠? 그러니까 아마 이맘때 시간이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오후 예배 전에. 그 아이가 시험을 보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어머니한테 성적표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은 집에서는 절대 보여줄 수 없는 성적표라는 것이겠죠. 이제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눈들이 있고 엄마가 뭐 지켜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것을 보여드리면 안전할 것이다라고 확신 가운데 성적표를 어머니께 보여주겠죠. 어머니가 한숨을 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면서 하나님이 언제 성적으로 영광을 받으셨지? 하나님은 그런 걸로 영광 받아 보신 적이 없는데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이로 예배에서 빼서 학원으로 보내는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는 깨달았겠죠. 아, 우리 엄마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깨달았겠죠. 그 아이가 그 부모의 선택을 통해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제가 만나본 가장 이상한 부모가 그분이었습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삶에서 부모의 선택을 통해서 자녀는 배우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보고 배운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이 중요하고 예배드려야 되고 복음과 언약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는 보여주는 증인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중보자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의 간절한 그 중보를 통해서, 중보기도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다 쓸어버리고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 다시 시작하겠다. 어차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 80세가 넘어서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가능하시니까 내가 새로 시작할 것이다. 그 진노의 뜻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등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또 악한 의도로 저들을 죽이고자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였다고 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라는 말로 하나님 저들을 향한 이제 그 화를 누그러뜨려 주시고 그 진노를 그치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중보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우리는 중보자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이 나의 금송아지는 과연 무엇인가? 특히 태영아 부모님들에게는 자녀가 금송아지가 될 수 있겠죠.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식. 그죠? 근데 그거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엉뚱한 금송아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옆에 있는 저 집사님의 그 유모차를 보니까 어떤 브랜드고 그 애가 입고 있는 어떤 옷을 보니까 어떤 브랜드인데 저거는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 형성돼 있고 막 이런 엉뚱한 거 가지고서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 갖고 싸우죠? 누가 큰 자냐 뭐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차라리 그런 싸움이면 좋겠어요. 태영아 부모님들이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믿음이 좋으냐 뭐 이런 거 갖고 싸우면 차라리 낫기라도 하겠지. 엉뚱한 금송아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쇼츠에서 대구의 범어동에 아파트 가격이 10억대를 넘는 이유 막 그러면서 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넘는가? 거기는 33평이 막 10억 넘고 막 그런다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자녀 교육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반고 중에서 이름이 바로바로 지나가서 모르겠는데 세 군데 학교가 이렇게 의대 진학률이 전국에서 되게 높은 편에 속하고 있대요.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도대체 그 학교가 어디입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는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에서도 자녀를 그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부모들이 혈안이 돼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가격이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우리에게 어떤 금송아지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너무 취약하거든요. 그 우상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먼저 부모님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중심을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는가?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도 우리가 돌아볼 필요 있겠죠. 예배 빠지는 것은 별로 두렵지 않은데 내 자녀가 성적이 떨어진 것 너무 두렵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그 중심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나의 금송아지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금송아지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이 무엇입니까? 성공과 재물이 아니라 예배와 믿음입니다. 그죠? 어떤 믿음이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아니고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우리는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 나의 금송아지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금송아지를 없앨 수 있습니까? 금송아지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금송아지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뭐가 없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런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서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죠. 그래서 금송아지 없애려고 해도 안 될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금송아지를 또 만들고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금송아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금송아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 그것을 점점 더 늘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한 것이 결국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참된 유산, 예배와 믿음을 전달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것이 우리 태영아 우리 가정 신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출산하고 나서 신방이 안 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100일 되기 전에 외부 출입도 자유롭게 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태영아 아버지들에 대한 신방을 따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송아지를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유산을 전달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